갈라디아서 제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현재 나는 어떤 모양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서 믿음을 그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수양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가 이 산을 내려가도 우리의 모양은 수시로 변할 수가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의 땅의 유무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무를 지켜보다가 그 땅이 너무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열매를 하나, 포도 열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두 사람이 어깨 위에다가 메고 열매를 가져왔지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열매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들이 어깨에다가 두 사람이 메고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니 포도송이가 어느 정도 크길래 두 명이 작대기를 메서 가져오겠어요? 여러분 가락동 시장에 나온 포도 얼마나 커요? 그걸 두 사람이 짝대기에 메고 오면 어때요? 아마 짝대기를 꼽는 순간에 가락동 포도송이는 다 찢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작대기를 메고 왔다고 하니까 아마 포도송이 알 하나가 주먹만큼은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둘이 메겠지요. 그 아름다운 가나안의 소출을 보면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지요?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그 땅은 욕심이 나고 그 땅은 들어가서 얻을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민수기 우리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13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13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똑똑히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잘 보시면요, 실제 아낙 자손이 우리를 이렇게 봤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워낙 크니까 그들의 생각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저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뭘로 볼 거야? 메뚜기로 볼 거야. 그리고 뭐랍니까? 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이건 메뚜기 같다라는 말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제 아낙 자손하고 자기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느끼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메뚜기 같고, 그 다음에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메뚜기처럼 생각을 하면서 아마 아낙 자손들도 나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볼 거다. 자, 여러분, 사람이 메뚜기로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컸길래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마 그들이 나를 메뚜기로 볼 거고 나도 그들이 메뚜기로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싸워보나 마나 어때요? 싸울 힘이 안 생기는 거지요. 왜?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소출은 너무 욕심이 나고 그 땅은 들어가고 싶고 얻고 싶은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거야.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같아.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오니까 이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니까 이스라엘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시면 자,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 2장 8절에 이제 두 명의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대화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면 2장 8절, 여호수아 2장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뭐가 됐어요? 자, 이게 너무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메뚜기로 여기고 아마 아낙 자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가나안의 족속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인하여 뭐를 했어요? 간담이 녹았어요. 자,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제 둘 다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 보고 놀라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고 놀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보는 눈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놀라가지고 가나안은 차지할 수 없다. 가나안에 가면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아낙 자손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간담이 녹아가지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뭐가 신앙이냐?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느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건 다 저주받는 일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셨느냐, 그걸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도를 한 것, 내가 기도를 한 것, 내가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헌신한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아시죠? 아마 한국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보다 좋아하시는 말씀이 없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항상 기뻐해요. 그래요. 매일 웃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들이 매일 웃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 나갔다 하겠죠. 매일 감사합니까? 매일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이 넘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이걸요,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망조 들린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항상 기쁘게 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요? 이게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고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래서 신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요? 하나님 날 보러 기뻐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겠네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알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향하여 두 주먹을 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늘 각오와 결심을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연보합시다. 그럼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또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연보합시다 했을 때 뭐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돈 주시려고 하네?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연보하잔 말이 어때요? 이야, 이제 우리 돈 생기겠다,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연보합시다 그러면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그냥 아예 이놈의 교회,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죠. 수양회 갑시다.
하나님이 휴가를 주려고 하는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 우리 처지는 생각도 못하고, 아니, 수양회 가도 달라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또 수양회를 가? 내가 뭘 해야 되려는 생각으로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은 다 부산에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야 그러겠습니까? 서울은 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성경을 읽길래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성경을 보고 이렇게 깨닫나. 참 잘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겠구나. 이래 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뻐하자. 기뻐해. 그래, 우리 신랑이 술 먹어도 기뻐해야 돼. 근데 또 술 먹고 왔어. 그럼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겠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겠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올라오면 신앙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뒤바꿔가지고 자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래, 맞아. 오늘부터 내가 감사할 거야. 근데 감사가 나와야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돌아서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자동이에요, 자동.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 누가 생각이 자꾸 나니까요. 자기가 생각이 나니까. 자,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여기 자막이 나오니까 이게 보고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죄송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누가 판단한다고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면 걱정도 없죠. 선생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다 누구한테 답을 찾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자매님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쳐다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누구를 쳐다보고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로부터 사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날 보러 온전하다 하면 온전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고, 나를 보고 네가 온전하냐? 아니야. 그러면 나 온전하지 않아.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선교에 유명한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심홍섭 전도사님. 구원을 받았는데 술을 22년을 잡수셨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구원을 받아도 술이 안 끊어지니까 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박옥수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형제 구원 받았어요? 예.
아니 왜 그렇게 술을 계속 마셔요? 저는 술을 못 끊습니다. 형제가 술을 끊으려고 해서 그렇지요. 아, 그렇습니까? 자, 성경 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님 보러 읽으라고 하셨어요. 읽었어요. 형제님 온전합니까? 예, 성경에는 온전하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심형제가 온전합니까? 아니요,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시 읽어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님 온전합니까? 예, 성경은 온전합니다. 형제님은요? 저는 안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엇으로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22년을 술 먹었는데 어떻게 온전해? 오늘 또 맨정신으로 못 와가지고 아침부터 소주 2병을 먹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온전하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말하는 걸 누구를 기준에다 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다가. 근데 목사님께서 그 마음을 옮겨서 아니다. 형제가 온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제를 온전케 하셨다. 만약에 형제가 이걸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형제를 온전케 한다. 아니, 거기서 이분이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저 온전합니다. 네가 어떻게 온전해? 옆에 있는 자매님이 있다가 말도 안 돼. 아니, 22년 술 처먹다가 갑자기 온전해? 이 자매님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지만. 목사님이 뭘 하시는 거니? 자네 온전하면 선교학교 와. 그래서 그 자매가 넘어진 거예요. 저 목사님도 좀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22년 술 먹은 사람을 보고 선교학교를 오라고 그래? 근데 그 심홍섭 형제님은 온전하다는 말씀을 믿고 그날 짐 싸가지고 선교학교를 왔어요. 그 사모님은요, 아이고, 성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뭔 재주로 그러고 있는데 한 달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하고 올라왔다가 자기도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선교에 놀라운 간증거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아니, 22년 술 먹던 술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술이 끊어져요? 내가 끊으려면 그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끊게 하시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신앙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로 나를 헤아리면 절대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삽니까? 하고 물어보면 당장 누구 쳐다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산을 내려가서 믿음으로 말할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믿음이 있노라 하시면 나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믿음 없어,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온전해, 그럼 온전한 거고,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이에요. 왜? 그분은 재판장이시니까요. 아멘. 여러분, 재판장 앞에서는요, 예를 해야 돼요. 아니요 하면 여러분 회개하고 뉘우침이 없다고 죄를 더 내려요. 재판장 앞에서는 예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 마음을 따라 하기 때문에 신앙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죄 없다 하시면 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면 거룩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성경은 너무 놀라운 말을 썼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런즉 뭐라고요? 누구든지 깨닫든 못 깨닫든 발견했든 못 발견했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20년 술 먹었든 200년 술 먹었든 누구든지 누구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그것 하나로 하나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아직도 새로워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바뀌어야 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이제는 대답도 잘 못해. 자,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많아, 안 많아? 많아.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세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따라 말을 안 하고 자기의 헤아림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 대단합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자, 집에 가면 흠 피조물이 되지요. 예? 집에 가면 여러분 수양회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나는 흠 피조물이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예, 그걸 믿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새로워져야 믿음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요? 새롭다, 새로워졌다, 새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다 하셨기에 나도 새로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맞아. 나는 이래. 나는 이런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요. 여러분,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핸드폰이 고장나면 내가 어디로 가지요? 그건 안 해요, 그건. 그럼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뭘 하나님을 찾아가요? 늘 자기 마음에다 가서 물어보면서. 안 그래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워? 그걸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 신랑은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하고 물어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신랑한테 가서 물어봐요. 당신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 아마도 구원이 아닌 것 같아. 아마도 자기를 못 버린 것 같아. 아마도 자기 생각을 못 꺾어서 그래.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뭘 하려고 그래요? 생각을 꺾으려고 그래요. 그 위대한 생각.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남편의 생각을 바꿔요? 용감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꾸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아니, 80년 동안 굳은 생각을 30살 말도 안 돼요, 말도. 어떻게 젊은 세대기 80 노인의 생각을 바꿔요? 못 바꿔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바꾸어 놓은 걸 믿을 때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새로운 사람이래요. 예? 내가 봤을 때 좀 더러워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요? 너 새로워. 너 새로워.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한국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테스트를 했어요. 한국말. 그래서 사람이 밥을 해가지고, 쌀밥 있죠. 밥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빈 유리병에다가 밥을 담았어요. 밥을 해가지고 여기도 한 바가지, 여기도 한 바가지를 담아가지고 뚜껑을 딱 닫고 두 개를 갖다 놓고 한쪽에다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개, 소, 닭 찾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주받아라 하고 욕하고, 이쪽에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하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했어요. 이걸요 실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들에게 말 잘하니까 다 병을 두 개씩을 주고 한쪽에다는 욕을 하라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음기를 갖다가 욕을 해가지고 하나는 욕 틀어주는 녹음기, 하나는 칭찬하는 녹음기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밥을 담아가지고 한 달 동안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 욕 얻어먹는 밥은 까만색 곰팡이가 피고 매일 칭찬을 듣는 그 병 안에는 흰색 곰팡이가 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매일 연습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속에는 뿌떡 올라와도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훈련을 이제 회사에서 해야 하네요. 해요.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욕을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봐라. 저주받아라 임마.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저주받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믿음 좋아하네. 믿음 좋아하니까 남편이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짓밟고 생기려고 하면 짓밟고 자식들을 보고 엄마가 돼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때려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만둬. 넌 구원도 의심스러워. 아니 구원을 세워도 지금 쓸까 말까인데 야, 네 꼬라지를 좀 봐봐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엄마 말을 들으면 더 확신이 와요. 맞아, 난 믿음 없어. 난 믿음 없어.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심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하니까 소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돼 있으면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겠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과 상관없이 그가 나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전해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안산에 있는데 지금은 부산에 있습니다만 안산에 가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굿뉴스콜을 갔다 온 학생이 23명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3사람 나와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제가 안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굿뉴스콜을 어떻게 갔다 왔나? 적어도 1년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구원 받았으니까 굿뉴스콜을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 제가 그러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너 왜 화내냐?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면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내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23명이 다 교회 나오기를 바라는 게 내 신앙 인정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야비하고 가식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듣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 사람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봤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뭐라고 적혔느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작지 않아? 이 땅은 작은 고을인데 왜 작지 않지? 그리스도가 낳기 때문이더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교회도 안 나와, 말씀도 안 들어, 세상에 빠져 있어.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을까?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렇다면 저들은 작지 않구나. 자, 그때부터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매일 전화했어요. 전화 걸어서, 영광아, 목사님이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피치 못해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아니, 교회 나오라고 전화 온 게 아니고 내가 니한테 할 말이 있어. 압니다, 목사님. 다음 주는 교회 가겠습니다. 아니, 교회 안 와도 되고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압니다. 꼭 가겠습니다. 다음 주 안 왔어요. 내가 다시 전화했어요. 영광아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다음 주에 꼭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 결혼식 때문에 못 갔습니다. 아니, 내가 할 말이 좀 있어 너한테. 제가 압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다음 주 또 안 왔어요. 내가 다음 주 또 전화했어요. 영광아 그랬더니 욕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막. 교회 한번 안 나가니까 온 천지가 난리라 그러면서 막.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막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 또 전화했어요. 영광아 그랬더니, 왜입니까? 자꾸 전화를 합니까? 아니,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왜 너는 네 말만 자꾸 하냐? 해보세요. 하나님이 널 보러 작지 않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이 대화가 너무 안 되는. 아니, 하나님이 작지 않다고 말하는데도 계속 이 친구는 교회 간대요. 그리고 교회를 안 와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23명한테 매일 전화했어요. 작지 않대. 하나님이 너를 작지 않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은 계속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안 와요. 나는 이제 전화만 하면 청년들은 교회 온다 그러고, 나는 전화만 오면 넌 작지 않아. 작지 않아. 그러니까 청년들이 1년쯤 하니까요, 머릿속에 스스로 의문이 생겼어요. 뭐가 작지 않아? 네, 목사님이 전화 오면 딱 알아. 작지 않죠? 작지 않죠? 근데 자기들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토의를 한 거예요. 야, 너 전화 왔지, 목사님이? 작지 않대. 뭐가 작지 않아? 자기들이 봐도 교회도 안 나가고 거짓말만 하는 자기를 향하여 매일 작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이 머릿속으로 싹 들어갔어요. 작지 않아, 작지 않아, 뭐가 작지 않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뭐가 작지 않아요? 맨날 그 작지 않다 그러길래. 그래서 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21명이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합창단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야, 진짜 예수 이렇게 믿고 사역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능력은 말씀 안에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이야기 안 하고 자기 생각을 다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믿으시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나를 헤아리지 않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오기 전에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잡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몽학선생 아래로 뭐합니까?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달라지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바꿔야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깨끗해지게 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뭘로 말미암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맞습니까? 자, 내가 나를 온전하게 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한 걸 여러분이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26절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뭐 했느니라. 자, 여러분이 오늘 복음반에서 복음을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게요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누구처럼 보여요? 내 자신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졌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로 보시는데, 우리는 우리를 뭘로 봐요? 내 자신으로 봐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옵니다. 군대 가면 군복을 입고 제대를 하면 예비군복을 입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말에 남자가 예비군복을 입으면 뭐가 돼요? 개가 된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복을 입으면 사람다워지고 예비군복을 입으면 개처럼 안 돼요.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술 마시고. 희한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양복 입고 침 뱉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좀 조심스러워져요. 근데 여러분, 청바지 입고 안 그러면 추리닝 입고 다니면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에 가면 더러워요. 왜 더럽냐? 임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 봐봐요. 다 뭘로 타? 머리도 안 감고 슬리퍼 신고 여러분 추리닝 입고 그렇게 해요. 부잣집 아파트 가면 어때요? 아파트 타는 사람이 추리닝 입고 타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진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돼요. 근데 자기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헤아리고 자기 느낌대로 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에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 말했어요. 성경은 우리를 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미 믿음을 뭐 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 믿음 없다 그랬어요? 맞아요. 나를 보니까, 나로 나를 헤아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 이미 새로운 사람이야. 아니야, 너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아멘. 우리를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미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누가 하려고 해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러면 내게 이미 복음이 주어졌네요? 복음을 전할 모든 게 갖추어졌네요? 이렇게 믿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행위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생각을 버리세요.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 날 보러 생각을 버리라고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내 생각을 끝내 놓았네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생각을 버리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진작 가르쳐 주시지. 내가 오늘부터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반드시 생각이 안 버려져요. 누가 버리려고 하니까요? 자기가 버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이 자기 부인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말씀을 바르게 안 듣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부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한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들으셨죠. 거듭나라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라는 말을 누가 듣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나라고? 어떻게 거듭나지?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거듭나? 거듭나려고 하면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두 번 태어나려고 하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와야 돼? 이런 황당무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러 거듭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도록 해 놓았단 말인가? 어떻게 거듭나게 해 놓으셨지? 그러면 거듭남을 금방 깨닫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거듭나려고 하니까 어때요? 거듭남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임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앞에 찾아가니까 뭐라고 하시느냐면 임 목사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이렇게 못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목사님 저는 대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탕 혼났어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일 시킬까 봐 겁나.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을 해요. 우리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꼭 닮았어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는 여러분은 교만해서 앉아있고 나는 겸손해서 서있고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대학 문턱도 못 밟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황당해 하시면서 임 목사님 내가 대학교 나오는 거 물어봤냐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목사님 저 잘 못합니다. 목사님 너무 답답해 하시더니 뭐라는 거니? 임 목사님 내가 오늘 아침에 박영주 목사님을 불렀는데 박영주 목사보고도 내가 말을 했습니다. 박영주 목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근데 왜 박영주 목사도 하는 걸 임민철 목사는 못하느냐고 내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박영주 목사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저는 대학 문턱도 못 갔습니다. 목사님 막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못하지요. 제가요, 이게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임민철 목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을 맡아서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제가 무슨 변호사입니까? 저 이거 못합니다. 목사님은 계속 나에게 아니라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나는 계속해서 저는 대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걸 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내한테 꽉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내가 이제서 알았습니다. 임민철 목사는 성경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날 보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성경은 믿지요. 목사인데 아니 성경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느냐. 저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은 있는데 임민철 목사가 들고 있는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는 없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성경이 다 붙어 있는데 고린도 전서 있습니다. 아니 고린도 전서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고. 그러시면서 고린도 전서를 찾으시더라니까요, 진짜로. 자, 고린도 전서 10장.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글을 읽어 주셨어요, 저한테요. 이걸 읽고 날 보러 모든 걸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었는데 이제 대학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 읽고 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보러 재판을 하라 했을 때는 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하사?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보러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서 내가 감당을 못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신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셔서 나로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 글을 읽고 나서는 목사님께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케 하셨다고 하니까 길을 낼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내게 닥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거다. 어떻게 하려고? 그건 잘 몰라.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줬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디뎌. 내가 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누가 피할 길을 내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늘 제 안에서 갇혀 살았어요. 제가 저를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재주도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각도 거칠지요. 마음도 약하지요. 나의 못난 거, 내 못 배운 것에 너무 많이 매여 있는데 이런 나를 보고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내가요, 속이 떨려서 이 말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내 양심을 속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했지 말씀을 믿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에 끌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시고 온전하다 하셨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 어려움을 당해서 넘어질 것 같으면 어느 부모가 그 일을 맡길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신앙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돌아가서 읽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리를 하나 줬습니다. 그게 무슨 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만약에 아들이면 아들은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했어요. 후사가 뭔지 아시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넘겨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보고 후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줬느냐? 첫째로 너는 내 뭐다? 아들이다. 자, 내가 아들이면 나는 하늘의 모든 걸 얻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으면 여러분들은 능력으로 살고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세우시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정말 어리석게 살면 누가 답답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무시받고 천대받으면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해요. 여러분, 그래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비실비실거리고 육신에 빠져서 여러분 막 해롱해롱 할 때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 육체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이 육에서 나를 건지시겠구나,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육신에 젖어서 비실비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런다고 도와주겠나?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거 안 도와주겠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요, 대단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라는 하나님은 안 믿고 자기 생각만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받았든 못 받았든 구원을 받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려면 좀 다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또 다시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계속 속입니다. 우리를 보고 네 새로워지라고.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믿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나를 내어주고 미련한 삶을 끝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한 게 그겁니다. 목사님이 나를 보고 너 잘해라, 너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늘 저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너 모든 걸 할 수 있어. 저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야, 모든 걸 할 수 있어. 저 대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아니야, 너 모든 걸 할 수 있어. 박영주 목사는 미국에서 나왔고요. 내가 언제 자네를 보고 대학교 물어봤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지. 제가 계속해서 내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니까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다. 야, 그러면 내게 닥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시네. 만약에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네. 이 마음이 되니까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면 나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어찌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 어떻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낳습니까? 버티다가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는 불가능하게 보였는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능하심이 없지. 그러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니까 예수가 잉태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음은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술 먹고 있는데, 담배 피고 있는데, 세상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롭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합니다. 아멘. 이걸 믿음이라 그러고 담배를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여러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끊어? 어느 세월에 세상을 버려요? 어느 세월에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벗어나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안 되니까 어느 쪽으로 가요? 그만하자. 어렵다.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산을 내려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껏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수양회 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해야지? 주먹 그만 쥐어요. 괜히 각오하고 결심하다가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새롭다고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이 나만 새롭다고 하지 않았다. 내 신랑도 새롭다고 했다. 그러면 남편에게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보, 당신이 비록 육에 젖어 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다고 하셨어요. 그만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니에요. 그래도 새로워요. 그러면 그 말이 들어가서 그 마음에 뭐라고 진짜 새롭다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걸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죄 없다고 말하는 게 실감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 손 들으라 그러면 어때요?
죄 없다고 다 깨닫고도 또 손들으라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거 안 들면 양심을 속이는 것 같아. 또 손들고, 또 성경 말씀 들으면 죄 없고, 죄 있는 사람 손들으라 그러면 또 들고, 이걸 몇 번 하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말씀 안 믿고 내 생각을 자꾸 믿는구나 하고 마음을 딱 정하면 그때 여러분 마음에 그래 맞아. 내가 죄를 짓지만 육신에 빠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온전하다고 하셨어 하는 말씀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구원받은 사실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겁니다. 하늘의 모든 걸 받을 자격을 갖췄어요, 우리가요. 구원으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가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지, 그가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는 나를 인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알면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빗나가고 꼬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들은 육에 젖어 육신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온전한 그리스도로 보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제47회 겨울 수양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덕 이곳 강릉에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따라 살아와서 말씀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지 보다도 내 마음으로 나를 헤아리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 마음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나타내시기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이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교회와 종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 생각을 따라 육체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고 잘못된 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옮겨주셔서 이제 저들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8년 우리 마음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번 수양회를 마치고 내려가서도 나로서 나를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어 늘 그 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성도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